제가 그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 21장, 22장 공부해서 대충 한 번씩 읽고 왔는데 너무 저번 시간에 그 설교하다가 21장만 끝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다 한 번 읽어오고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했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잠시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데 정말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강대산에 올라와서 이거를 읽어보는데 정말 내가 이거 공부했었나? 저번 주에 준비를 했었나라는 그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생소해서 너무 까마귀 고기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왔는데 온통 지금 저희 아들은 월요일 날 오고 딸은 오늘 새벽에 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봤지? 너희 자식들 오니까 네 자식들한테 정신 뺏겨가지고 내 일에는 등한시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 항상 신발부터 벗고 강대산에 올라와서 아버지께 먼저 기도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정신이 없었고 또 체력적으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교회 강대산에 올라오니까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눈이 잘 보이네요. 아까는 안경을 썼는데도 눈이 안 보였었는데 정말 강대산에 올라오면 뭔가가 코드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정신이 또 말똥말똥해지면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이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시면 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내려와서 유다 왕의 집이라 그러면 유다 왕은 맨 처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주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공부하다가 이제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내려주신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인데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그 집안인 사울 집안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등극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선택하지 않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만 선택됐는데 그 왕이 함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 영원히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왕을 다시 세울 거라고 얘기하셨던 거를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기에서 유다 왕 그러면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선포해야지 되느냐 하면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누굽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처럼 양치는 개죠.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 싣고 양치는 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오는 그러한 가짜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법을 절대로 준수해야지 됐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야지 되고
그 먹는 것 또한 똑같이 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고 모든 법들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고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통 세상에 무슨 연예인의 그 이상한 가십거리에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홀딱 빨려져 있고 또 다른 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진짜 나라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나약자들, 억압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꼭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똑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서 또 부패한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부패한 똥이 섞인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다 악인들과 연합하고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다 바꾸고 있는데도 그것을 좋다고 그러면서 사랑 타령하면서 다 덮었던 게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썩게 만든 근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못 살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못 산 나라입니다. 지질이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못 살던 나라였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몇 명의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들이 생겨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죠. 신명기 28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전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축복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주신다고 하신 그 축복이 다 함축해서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 정신으로 일어난 그 몇백 년 안 되는 미국이 그렇게 강대하게 된 그 기적 또한 전 세계의 역사에서 그렇게 미국이 강대하게 돼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종교 탄압 때문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법은 모세 오경 율법에 기초해서 미국의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미국이 지금 쉘가스 지금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미국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미국을 더욱더 강대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의 산유국이고 뭐 남미의 산유국이고 다 미국 앞에서는 이제 가스 가지고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천방지축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사람들이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 놨느냐면 히피 시대 때부터 인간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인권 타령하면서 이렇게 다 썩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 세계가. 네, 오바마 시절 때는 그 백악관 안에 코란을 읽는 시간도 있었고 매번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었대요. 그런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다 타락을 하면서 오바마 시대 때는 감히 백악관에 동성애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그 백악관을
6개의 빛을 비추면서 무지개 빛, 동성애자들의 그 깃발을 상징하는 6개의 무지개 빛을 비추면서 백악관이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바마 때는. 그리고 미국이 다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다시 돌려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흑암의 권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뛰어나게 된 것이고, 유태인들도 전 세계 유태인들이 다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노벨상도 유태인들이 다 싹쓸이해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여기 보세요. 적군들이 나를 치러 한 길로 왔지만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면서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적군들이 여기에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눈에 가십처럼 코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나라를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나라 같았으면 그 빨갱이들이고 인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딥스테이트들이고 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들이 물밑 작업하는 그러한 모든 인간들은 우리 눈앞에서 알짱거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들이 우리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더 악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나라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울고 불고 뭐 길바닥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몸만 춥다는 거예요. 몸만. 하나님 아버지는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은 너희들은 먹지 말고 타인에게 타 민족에게는 주고 타 민족에게는 팔아서 돈을 만들어도 돼. 다른 애들은 먹어서 병이 들든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에서 많은 목사들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신다고. 그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도 아담이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거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는 그 아담의 손에 달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를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명령대로 살아야지만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게 여기에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개독교인이라고 욕만 먹고 멸시천대만 받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멸시천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뿌려져 있는 소금처럼 짓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멸시천대 받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좀 뭔가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도둑 취급해요. 강도 취급하고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는 생명책 호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면 아버지가 가만 안 계세요. 제가 오늘도 그거를 느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27이에요. 한국 나이. 25이고 우리 딸이.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알짱거리면서 아들이 있으니까 좋아서 아들 있는 데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만지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막 쪼물락거리니까 우리 아들이 제가 가서 알짱거리면 엄마 나 또 쪼물락거리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육신의 자식이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내 육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백만 배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까불러 죽어. 내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했으면 몽둥이로 가서 맞았습니다. 직살나게. 내 자식이 아니고 지나갔던 깡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쟤는 깡패구나. 그리고 아예 상대를 안 하겠죠.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지 깜빵에 가서 콩밥 좀 먹으라고. 여러분 성경을 알면 그거를 좋다고 그러고 두둔을 할 수가 없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출산율이 0.88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2060년 정도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민족이 된다고 그럽니다. 너무 자식을 안 낳아서. 아버지가 그러셨죠. 이 백성은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다고,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봤자 악인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들의 대를 끊는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살아서 100년도 안 흘러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예? 같이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파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이 그렇게 해준 거라고요. 배은망덕해요. 그 누구랑 연합해야지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네 조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 한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영적인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그 내용의 축복이 그대로 몇천 년 전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알아야지만 아버지가 무슨 축복을 어떻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는 그 말씀을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자식들도 없어지고 가축의 새끼도 없어지죠. AI 때문에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또 그 돼지 열병도 있고 계속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빚을 더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빚더미에 올라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는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 거리고 살면. 여러분 육신의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뻔듯하게 돼야지 내가 얘 내 새끼입니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기를 쓰고 키워놓는 거고, 내 자식이 빌빌거리고 못 먹고 못 살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육신의 부모랑 똑같은 그런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디서 감히 아버지한테 까불어 죽어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무리 농담하고 친하다 그래도 까불어 죽어. 상식적으로 좀 생각 좀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한국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거를 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채널에서 목사라 그러면서 선교사라 그러면서 그걸 두둔해요. 전광훈이라는 그 목사를. 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에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4월 15일까지는 뭐 부처님의 도움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따위로 얘기를 해요. 사회 보는 사람이. 그래서 같이 주일날 예배 보는데 딴 종교들이랑 퍽이나 예배 받으시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꼬리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6.25 전쟁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를 앞다퉜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 1, 2등 못 사는 나라로. 내 하나님께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 거는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번창해 나가기 때문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라 그랬어요. 그 대기업 회장들한테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번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에 있게 안 하고 꼴찌로 다시 떨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나라는 지금 신을 너무 많이 숭배해요. 목사신 숭배해요. 교회신 숭배해요. 자신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그 헌금신을 숭배해요. 내가 가서 많이 봉사하고 새벽 예배 맨날 나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우상 숭배해요. 자신의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믿으면 돼요. 근데 지금의 종교라고 하면서 무엇은 아버지를 다 알면 그 아버지가 같이 어떻게 하시는 게 느껴지고 다 하는 건데 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 뭐 서점에 가보세요. 5만 가지 책들이 다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를 그냥 통째로 그냥 사진 빡 찍어서 내 아버지다 그러고 배우지를 않고 아버지를 완전히 난도질 시켜서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 배워야지 되고 약지 손가락 하나 배워야지 돼. 다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퍼즐을 맞춰서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고 지금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건 단순 무식해요. 그냥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모실 때 그 분석하고 모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 그냥 내 아버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되게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탄 마귀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믿으세요. 아버지 시키는 것만 하고. 제일 답답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아버지 말씀만 다 따라서 행동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네가 하는 일에 축복을 내리고 하늘 아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보고라 그러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여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 있지 않게 하시고 멸시천대 안 받게 하시고 토지 소산이 많게 하시고 모든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몇천 년 전이나 창세기 때 그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나 이 세상 끝에 말세의 하나님 아버지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간들만 이상하게 획가닥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오만 가지로 분리해 놓고 앉아 있어요.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아,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 그러면 다윗의 왕들과 신하들은 다윗과 관련 있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시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한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영화롭게 병거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개독교, 개교회, 개목사가 된 것을 아버지가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의 1.1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목사들은 성경의 1.1획이라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 사탄 마귀들이 성경에 이상한 소리 섞어놓은 것까지 다 배워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소경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 안 이루어요. 죄 지은 거는 벌 받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그러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인간들은 맹세해봤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맹세해봤자 죄만 지으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오죽하면 몇천 년 동안 인간들 살아오는 거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랑 통화하다가 정말 노아의 방주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게 하시고 1년 동안 전 세계가 물에 잠기게 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청소를 다 하셨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250년 만에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시. 그렇게 인간들은 부패한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인간을. 그 인간이 우리나라 구해준대요. 지금 전쟁 날라 그랬는데 정광훈이랑 길바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끌어내린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두고 자신이 맹세하는데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황폐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황폐해질 거를 각오해야지 돼요. 지금 도무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우로 보나 아래 위를 보나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금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낮은 교회에 매번 들어와서 분탕질 치면서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입니다. 황폐하게 되리라.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의 황폐해서 살지 않는 그러한 성읍으로, 그러한 도시로 만든다고 얘기하십니다.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타령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적이 되면,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제일 두려운 적이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 편에 있을 때는 아버지는 한없이 나한테 은혜로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아버지의 적이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파멸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상을 섬긴 까닭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눈물 나게 가엾어요.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하시는지. 네?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계속 배신당하면 정말 화나요. 자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중에서도 딴 자식이 계속 배신을 때리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자식은 또 마음 아파합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내 아버지는 맨날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 오늘 상처받았다. 지금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너 네 자식들을 오고 난 다음부터 너 또 네 자식한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만 쳐다보고 있잖아. 나 상처받았다. 지금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녀들을 주변에 가까이 안 두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너무 네 자식들을 사랑해서 네 자식들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들만 쳐다보고 자식들 꽁무니만 쫓아다녀서 내가 네 자녀들을 네 옆에 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또 까먹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자꾸 그런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너도 그랬잖아. 며칠 동안 또 나를 좀 잊어버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너무 죄송하네요. 저도 이렇게 못난 인간이에요. 저도 매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나도 내가 잘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또 깨우치시네요.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10절에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이제 죽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의 그 가능성도 없고 기회도 없고 찬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울래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육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고통스럽게 살 거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울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포기하라는 거죠. 어차피 천국에 못 왔고 죽은 사람은 육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울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요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악인들은 이제 이 땅을 다시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잡혀가거나 감옥에 있거나 또 죽임을 당하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도래할 겁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여기 보시면 악인들은 자기의 부만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뉴스에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기총이요. 월세도 안 내고 그 한기총 그 사무실 월세도 안 내고 그 일한 사람들 월급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그래서 저는 일한 사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끔 하시려고. 먹고 살라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몇 달 동안을 밀렸다고요? 아니 길바닥에서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포대자루에 쌀포대자루 같은 걸 거기에서 헌금받은 건데 어떻게 하시고.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야지 돼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분별해서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기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헷가닥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품값도 주지 않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넓은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또 붉은 빛으로 칠한다. 붉은색의 집을 칠하는 그 페인트 같은 것을 그때 시절에는 몇천 년 전이니까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아주 고가의 그런 집을 만들 때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네가 집을 지어서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만 그때만 그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자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우아하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또 요즘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다는 얘기하면 안 된대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성경에 온통 아버지가 복 주신다는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복 얘기하고 설교할 때마다 천국 지옥 얘기합니다. 요즘에 교회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 믿는 목표가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물어봐서 천국 가려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엔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추방당해서 떨어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육신은 추방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내 고향인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아버지의 자녀예요. 응?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내 고향인 내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다 부수적으로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자녀에게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한 세상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한 평생을. 우리는 왔다 가는 잠시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안개입니다. 안개인데도 80년, 90년 되게 길지만 잠시 왔다 가는 안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머지 인생이 길면 80년, 90년 정도의 생활을 잠시 왔다 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린가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네, 음모가 가득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똑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미움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길에서 네? 대통령 하야를 뭐 해라 그러면서 목사한테 선동당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북한이 젊은이들이 탈북했다가 제갈로 입에 물리고 포박당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한 곳만 쳐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최면을 당한 사람들처럼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뭔가가 이 대한민국에 다 흑암의 권세들이 쫙 깔려 있어요. 5만 가지 종류의 흑암의 권세들입니다. 셀 수도 없어요. 우상들을.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광야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버린 이 백성들은 아무도 위로했거나 통곡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나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 6.25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나간 그 외국인들 피가 얼만데요. 미국 그 군인들이 어떻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뒤통수 때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 젊은 청년 둘이서 22살, 23살짜리가 배를 타고 그렇게 사경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여기 와서 살겠다고 자필로 귀화하겠다고 썼는데 어떻게 포박을 해가지고 안대까지 씌워가지고 입에 재갈까지 물려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돼지 도살장에서 죽게 만드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나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마치 세뇌 교육당하고 마치 체면당하는 사람처럼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이 엄동설하네. 왜 노인네들 부녀자들 거기에 길바닥에서 자게 하고 그거 선동질한 사람들은 뜨뜻한 방에 가서 자고 앉아있고.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국민들이고 이상한 인간들이고 이상한 종자들이고 이상한 생물들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 아버지한테 그래요. 찬양하면서 아버지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안 그랬으면 이런 이상한 미생물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되고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지 되고 이용만 다녀야지 됐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하나조차도 감사해요. 내가 이용 안 당하고 이상한 짓 안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자녀들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이기 때문에.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여 아바림에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려하랴.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그리고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죄악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할 거예요. 정치인들이고 사회 각계각층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다 뭐다 감투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순종하면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멸망할 정도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예?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습관이야. 21절 마지막 두 번째 줄부터 보십시오.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듣는 거를 싫어했어. 싫어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됐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몇천 년 전이고 지금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재해석해야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신학대학에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뒤쪽은 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해석해 놓은 거 저는 싫어요. 저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두머리랑 만나려고 그러지 쪼무레기들랑 안 만나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는 내가 직접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자녀가 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나가서 얘기하고 아버지 말씀 직접 배울 수 있는데 그리고 창세기부터 아버지가 직접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왜 내가 뒤에 사도들이 해석해놓은 얘기를 공부를 해야지 되느냐 이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창세기부터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창세기 10장을 넘기지를 못했지만 고집은 아주 세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이 얘기해 놓은 거 딴 사람이 얘기해 놓은 거 배우지 마세요. 사도행전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 얘기라 그러면서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원래 모세오경이랑 구약에서 읽어보면 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 다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그 사도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는 한 장, 두 장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거는 20장, 뭐 30장짜리를 이 사람들은 두 장, 세 장으로 잘라놔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거리 조금 읽고 나서 드라마 30편짜리 드라마 다 읽은 것처럼 줄거리 A4 용지 하나 가지고 30편짜리 1시간씩 해서 30시간짜리 드라마를 A4 용지 하나의 줄거리로 그냥 끝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뒤에 사도들이 얘기해 놓은 거는. 그러면서 뭘 아버지를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뭔 드라마 30시간짜리를 다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줄거리만 읽은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래요. 아버지 뒤통수도 못 봐놓고선. 인간들이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돼 있다고 2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네 목자들은 네 목자들이래요. 내 목자라고 안 그러세요 아버지가. 내 목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고 네 목자들은 그것들이 지네가 마음대로 목사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목자들,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서 우상화 시켜놓은 네 목사들이지 내 일을 하는 내 목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목사지 아버지가 선택해서 주의 종으로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가짜들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간다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 못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께 축복을 같이 못 받기 때문에 다들 같이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지금도 뭐 노예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뭐 야만인 시대 때처럼 사로잡혀 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데에 노예로 이제 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는데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멸망하고 명예도 추락하고 전 세계에서 웃기는 나라 됐잖아요. 자기네 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6.25에서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군대를 보내서 내 자식이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지킨다고 그러면서 피를 흘려서 죽어가서 그렇게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줬는데 뒤통수 때렸잖아요. 은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 응? 그런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제 인간들은 믿으면 안 돼. 저 대한민국이라는 저 인간들은 은혜도 몰라.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저렇게 나라 저렇게 해서 공산주의에서 건져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응? 우리가 쟤네들 개발도상국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났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줘봤자 쟤네들은 도와주면 뒤통수 치는 애들이야. 이런 넷대로가 하나 붙은 거예요. 딱지가. 대한민국 인간들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수치와 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와 욕을. 자업자득이에요.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 네. 대한민국에 살면서 명품이나 사치에 쩔어서 사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갑자기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명품이고 사치가 말도 못해요. 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에코스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예전에. 단칸방 월세 사는데. 말도 못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한 거. 네? 만문의 영이 말도 못합니다. 음란은 또 말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아버지한테 등짝에 회초리를 안 맞고 살고 싶대요. 하는 짓거리는 온통 사방을 보면 다 더러운 것뿐인데.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에 있는 손에 줄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전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능력과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었지만 내가 빼어 24절에 보세요. 그런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적군의 손에 너희를 다 넘겨줘서 너희를 고통스러운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일부는 또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너무 슬픈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서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가서 돈을 벌어오셨어요. 그리고 월남에 전에 가가지고 월남전 싸운 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우리의 선조들의 피로 인해서 피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방주 전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가 물로 멸망한 다음에 2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 후 250년 만에 다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언어를 다 흩으시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경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아버지가 요 3일 동안 안 했다고 계속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월요일 날 와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아버지를 좀 덜 쳐다봤나 봐요. 27절. 그들이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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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땅이라고 그래서 꼭 물질적인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까지 쳐몰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못 사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나한테 벌을 받는 지경까지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거룩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계속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면 너희에게 축복도 안 줄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너희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게끔 사람이 태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도 보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의 대를 끊는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악인은 대를 끊어서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게끔 집안이 대가 끊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번성하는 집안은 자손이 많아져요. 근데 쇠하는 집안은 자식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3대 독자, 4대 독자 이러면서 노심초사하고 살고 있는 그런 집안들도 우리 이조시대 때 많이 봤습니다. 네? 전설의 고향도 조선시대 때 많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고 지금은 오히려 자식을 안 낳겠다고 그러한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얘기, 또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얘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하늘을 나는 새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신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거는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축복까지 하나 더 주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지를 않습니다. 출생률이 0.88이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 보혈에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자손들 또한 대대손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의 자손은 3대까지 멸하고 의인의 자손은 1000대 만대까지 축복 주신다는 그 말씀 의지에서 여러분 죽도록 순종 잘 하시고 자손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대대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